자, 우리가 성경 66권에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들은 각각은 독립된 사건이지만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왜 인간이 타락했는가? 그랬을 때 이 타락의 근원인 이 선악과 사건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복숭아라든지 이런 천도 복숭아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옛날 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타락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가 있고 십계명, 또 성막, 성전,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뭡니까?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실상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어 과정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는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땅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늘에 앉힌 자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과정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한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을 때 이 천지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천지, 하늘, 땅, 나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 각 분야에 쓰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이 있고 또 컴퓨터 전문가가 보는 책이 있고 또 원자력 전문가가 보는 책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을 우리는 너무 나도 알아. 하늘과 땅.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인간이 알고 있는 단어인 하늘과 땅, 천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계시록 21장 1절을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뭐도 있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이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 이거를 잘못 풀면은 이 잘못된 이단들이 아주 득세하거든요. 자,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제는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신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눈에 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늘이거든요. 하늘. 자, 그랬을 때 이 하늘이 뭐냐? 여러분 하늘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유치원생도 하늘 알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하늘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한눈에 보는 과정이 바로 이 히브리어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늘 하면은 그냥 공중의 하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에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느냐, 왜 히브리어를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에서 또 히브리 문화권에 의해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글 문화권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문화권에서 봐도 안 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성경이 하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은 원어 성경이나 아주 좋은 도구들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조금만 컴퓨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다
다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뭐냐?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한번 그 콩쿨단 사전, 먼저 원어 성경 볼까요? 창세기 1장 8절, 원어 성경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하늘 있죠, 하늘.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서 그럼 하늘이 뭐지? 그러면 이 샤마임인데 이 샤마임의 원형이 뭐냐? 8064번의 샤마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궁금한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 찾아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064번, 자, 콩쿨단 선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8064번에 샤마임.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툭가에서 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관심만 가지고 또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요즘 사람들이 맛집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맛집이 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와서 또 먹고 또 오는 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까지 시간을 걸리면서 이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늘 백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샤마임에 대해 보면 이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샤마임이 번역이 뭐랬어? 하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창공이라는 뜻도 있고 천국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런 뜻도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 천국을 창조하신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또 태초에 하나님이 창공을 창조하신다.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샤마임이라는 뜻은 그냥 하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뜻도 있고 또 창공의 뜻도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그러면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쭉 볼까요? 자, 하늘 이렇게 돼 있는데 밑으로 더 가보죠. 자, 여기 또 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자, 이 공중을 또 뭐요? 이게 샤마임. 그랬을 때 이 하늘과 공중 지금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자, 그랬을 때 또 한번 더 볼까요? 자, 이제 번역된 것들이 쭉 보니까는 이 또 공중. 자, 쭉 더 가볼까요? 자, 하늘. 계속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더 가보면, 자, 신명기 4장 11절에 가보면, 자, 여기 또 어떻게 해요? 이 출애굽기 4장 11절은 또 충천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또 하늘, 자, 이렇게 요거 상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가? 신약 성경의 하늘은 또 어떻게 번역됐는가? 자, 신약 속구사전 783쪽. 자, 요건 헬라어로다가 하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라노스. 자,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 하늘이 자, 어떻게 번역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 요 천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고 헬라어로는 우라노스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은 하늘이 열리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쭉 더 가볼까요? 자, 천국, 하늘, 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해서 하늘, 자, 이런 뜻이 있고 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럴 때 이 하늘이 뭐냐? 이 하늘. 자, 또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0절 공중의 새. 여기 또 공중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이 하늘과 공중이 그럼 같은 의미냐? 여러분, 우주 바깥에서 보는 하늘이 있죠. 그럼 우주 바깥에서도 공중이라고 이야기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구상에서 좀 위,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공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를 히브리어는 샤마임, 또 헬라어는 우라노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그럼 하늘이 뭘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뜻이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51절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 하늘을 보면서 이제 그럼 하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늘이 열린다 그랬는데 하늘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자, 이걸 내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내 궁지했던 하늘? 여러분, 그런데 저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저 미국이라든지 그쪽에서 하늘과 우리가 보는 하늘,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이 하늘이 열렸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가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물론 정말 이 성경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희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한한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봐도 성경이 열려지지 않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냐? 그럼 내 생각을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취하지만 내가 보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구약 콩고단스 1654쪽 샤마임 한번 보죠. 자, 그럼 하늘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려면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을 보려고. 네. 자, 이제 하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성경을 봤더니, 자, 이 샤마임의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에 채워. 자, 궁창과 하늘은 지금 같은 거죠. 궁창과 하늘은 같은 거예요. 자, 쭉 한번 또 밑으로 가보죠. 이 하늘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창세기 1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급을.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받을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렸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렸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렸다.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불비가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예. 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자, 유황과 불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여호와께로.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이해해야만 계시록에서 이 불과 유황이 나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불과 유황하면 뜨거운 불, 그리고 유황, 황타는 냄새, 역겨운 냄새,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내렸는데 어디로부터 내렸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그 여호와가 바로 뭐예요? 하늘이라는 뜻이죠. 자,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더 보죠. 자, 신명기 3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하늘이 과연 뭡니까? 하늘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늘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하늘이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늘이 있다.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땅이 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에레미야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12절 먼저 보고 가죠. 자,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랐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하였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여기는 뭐라 그래? 너 하늘아, 샤마이. 너 하늘아. 자, 이 하늘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하늘이란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성경은 뭐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또 너 하늘아. 그러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 하늘이 누구냐? 하늘. 그래서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늘이 뭔지를 찾아야만 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언어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저와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자, 우리 시절에는 스타다. 그러면, 스타는 별 같은, 그래서 정말 인기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 언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 젊은 세대, 이 MZ세대가 쓰는 이 언어하고 이 또 기성세대, 올드 세대가 쓰는 언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뭐냐면 하늘 이야기했으면 이 하늘이 우리가 공중의 하늘 이것만이 아니라 이 하늘이 바로 뭐요? 내 입의 말을 들어야 될 하늘이 있고 또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 2장 12절에서는 너 하늘아. 자, 하늘아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이 사람들에게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 사람들을 알려면 문맥을 찾아야 돼. 성경 본문에. 자, 8절부터 볼까요? 이 하늘이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예. 자, 여기 아주 특징을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고 율법을 다룬 자들이 나오고 관리들, 종교계 지도자들도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계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하늘아 두려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늘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제사장들, 또 율법을 다룬 자들, 관리들, 선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들이 두려워야 되냐?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했으며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하며
관리들, 종국의 지도자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 하느라. 자, 12절 다시 볼까요? 이 제사장들, 율법을 다른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이 얘기인데, 자, 2장 12절 너 하느라. 이 하늘이 누굴 이야기해요? 제사장들, 율법을 다른 자들, 또 관리들, 그리고 선지자들. 왜? 자,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왜 놀라고 심히 떨고 두려워야 됩니까? 이 종국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율법을 다른 자들, 그 다음에 또 관리들, 이 선자들,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날이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종교계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 율법을 다른 자들, 그다음 관리들, 그다음 선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예레미야서 2장 7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예,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이 내 땅, 내 기업, 그래서 내 땅을 더럽혔다. 자, 어떻게 더럽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더럽혔다의 기준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믿는 자들이 계시록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는데 그때 제사함 받은 상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더럽혔다는 게 뭐로 더럽혔냐? 그랬을 때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네, 이 제사장들, 율법을 다른 자들, 관리들, 선자들이 지금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백성들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뭡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럼 땅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계 지도자들, 제사장들, 율법을 다룬 자들, 관리들, 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신명기 32장 1절 한번 더 가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예, 그러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그랬을 때 귀를 기울여야 될 하늘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계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룬 자들, 그 다음에 관리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들어야만 더럽혀진 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죠. 그랬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에서 더럽혀지고 타락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하늘에 관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더 봐야 되는데 이 하늘이 자, 역대하 2장 6절을 볼까요? 6장 2절.
2장 6절 맞다. 2장 6절. 6절. 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3천층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보고 온 이 3천층. 그래서 이 3천층을 갖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이 하늘은 무엇이고, 하늘들은 무엇이고, 또 하늘들의 하늘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갔다 온 이 3천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네, 이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 뭐냐? 그랬을 때 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건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절로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자, 하늘.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 하늘에 전쟁이 있고 하늘에서 또 사탄 마귀가 떨어지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 뭐냐? 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사탄이 떨어진 하늘이 어떤 하늘인가?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고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사탄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요 사탄이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 하늘이 뭐냐? 하늘이. 응?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 떨어졌는데 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앉으리라. 예, 이 사탄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이 사탄이 하늘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라. 그러면 이 사탄이 올라가고 싶은 이 하늘이 뭡니까? 또 사탄이 쫓겨난 하늘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두루뭉실하게 그럴 것 같다 막연하게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도 물론 좋죠. 근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른다.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한두 번 읽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봐도 창세기만 해도 뭐 성경 통독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창세기 읽으니까는 창세기는 아마 뭐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늘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는 구슬이 선말이라도 뼈에 보배라 그러잖아요. 이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한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늘이 이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베드로서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누굴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잘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요 마귀 사탄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요 마귀 사탄이 또 어디 있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는 자, 마귀 사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순종한 자들 속에 있죠.
불순종한 자들 속에 마귀 사탄이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공중이 바로 히브리어로 샤마임이고 헬라어로 우라노스잖아요. 그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있는 이 역사한 영, 요 마귀 사탄이 있죠. 그래서 자,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아니, 하늘이 어떤 하늘? 지금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동 각처로 지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막 보고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럼 이 하늘이 뭘까요? 그냥 하늘? 아니. 이사야서에서도 14장에서도 바로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거든. 그럼 하늘이 뭐야? 자, 에베소서 연결해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데, 자,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죠. 공적에서 잡고 있죠. 그럼 뭐예요? 자, 불순종한 자들이 지금 불순종한 자들 안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순종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죠. 근데 예수님 뭘 본 거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졌다. 그럼 이 하늘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이 하늘이 누구예요?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오르기를 원해요? 하늘에 오르기를 원하는데 그 하늘이 바로 뭡니까? 사람 속이에요. 사람. 불순종한 자들 속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을 가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하늘의 전쟁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사건들을 다 조각조각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보자. 하늘의 전쟁. 자,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막연한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불순종했고, 예전에 내가 마귀 사탄에게 종물을 했었잖아요. 누가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누가 차지하려고 하느냐? 응? 마귀 사탄이 지배하던 나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그 집을 다 늑탈하고 주관하고 있었을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갖다 결박시키고 쫓아내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늘의 전쟁. 그러니까 이 하늘의 전쟁은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내게 이루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누가 있었어요? 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것처럼 마귀 사탄이 인간에게 왕노릇하고 지배했었잖아요. 우리도 하늘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그럼 누가 쫓겨나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늘이 뭡니까? 그럼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을. 근데 이 사건을 더 정확하게 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7절 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용과 그의 사자. 그 용이 나오죠, 용. 그 성경에 나오는 용이 뭐냐? 용이. 응? 그랬을 때 그 용이 누구냐? 구절을 봤더니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죠. 이 큰 용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얘 뱀의 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뱀도 말했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애니메이션이고 동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 또 예수님이 공생을 하기 전에 금식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시험하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뱀이죠. 뱀. 그 뱀이 뭘 이야기합니까? 큰 용이고 옛뱀, 마귀, 또 뭐요? 사탄, 또 뭐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거 자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 한문 알죠? 놈자. 온 천하를 깨는 놈.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자, 그놈들이 하늘의 전쟁이라니까 어디를 쫓겨나요? 그가 땅으로 어디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겨.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 가정에서 이 땅 공부를 했잖아요. 이 땅.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래. 이 땅이 뭐냐? 이 땅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땅 공부를 또 한 거예요. 헬라어로 개. 자,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내쫓기죠. 예수님 복음 증가하면은 귀신이 떠나갔죠. 예수님이 복음 증가하면 귀신이 지배했던 병든 자가 고침받죠. 바로 뭡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불인 같이 떨어진 사건. 그럼 하늘이 뭐냐? 응? 자, 아까 에레미야서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봤더니 누구도 제사장, 또 율법을 다른 자들, 그 다음에 관리들, 그리고 선지자들.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경 뭐라고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더 가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조각조각 서로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연약한 차원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거는 젖 먹는 신앙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 말씀은 장성한 자를 키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교재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찾아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그러면 내 생각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자, 출애굽기 4장 10절을 가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 자, 이 내가가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누구와 함께합니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그러면 하늘이신 그분이 누구 속에 온 거예요? 바로 모세 속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신 그분이 모세 속에 왔을 때 모세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바로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선자로서 말씀을 증거할 때 모세도 뭐가 된 겁니까? 하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이고 그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있으니까는 모세가 말을 증거할 때 그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관리로서 말씀을 증거할 때 모세도 뭐다?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늘이신 하나님은 누구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했을 때 자, 호세아서 12장 10절에 가보죠.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예, 내가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뭡니까? 하늘이야, 하늘.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 그리고 내가 여러 선지자, 자, 이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와 함께하고 있죠. 그럼 이 선지자도 뭐가 됩니까? 하늘이 되죠. 그래서 이 하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함께하니까 이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죠. 그래서 이 하늘이신 하나님이 또 하늘이 되어진 이 선지자들 속에서 비유를 베풀고 이상을 보여준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신약을 가보죠.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다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이 성경의 비밀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자,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늘이죠. 하늘. 자, 하늘이신 하나님이 어디 속에? 이방인 속에.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속에.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뭡니까? 바로 하늘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바로 우리가 어디 앉혔냐?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하늘. 자, 이걸 한번 보죠. 자, 여기도 한번 콩코단스 783쪽 우라노스 한번 보죠. (3772번) 예, 자, 이 하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을 때 이 천이 바로 우라노스거든요. 또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랬을 때 요 하늘. 자, 요 하늘이 다 뭡니까? 천. 또 이게 우라노스예요. 또 복이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천국이 뭐냐? 응? 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큰다 그럴 때 이 하늘이 뭐냐? 또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이 하늘이 뭐냐? 근데 이걸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알면은 나중에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우라노스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 자, 둘째 사람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나셨다. 그러면 하늘에서 나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하늘에서 나셨다. 그러면 막연히 둘째 아담은 바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러면 하늘에서 나셨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66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전체가 퍼즐을 맞추듯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나 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이미 이걸 전체를 다 보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하늘을 낳으셨다. 그러면 뭐 하늘에서 낳으셨다. 이 정도에 머물다 보니까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서울에 가면은 낙성대라는 곳이 있거든요. 낙성대가 어떤 곳이냐면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그곳이에요. 그게 누구냐? 강감천자죠. 그 강감찬이 뭐냐면 바로 이 찬은 별찬이고 감은 뭐냐? 내렸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래서 누가 나왔다? 강감찬이 나왔다. 그래서 강감찬도 하늘 낸 사람.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세상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늘이 뭐냐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얘기 뭡니까? 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왔어요? 뭐 구름 타고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를 보내신 자, 누가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누구냐? 아버지. 신약 성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도 뭐가 돼요? 하늘이 돼요. 그래서 자, 이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나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자, 고린도서 1장 30절을 가보죠.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예. 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그래서 하늘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났냐? 그랬을 때 성경은 뭐예요? 너희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우리 최수원 형제님은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내 뿌리도 뭐라고요? 내 뿌리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의 뿌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때 이 자녀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테크논이고 테크논. 이 테크논, 자녀의 헬라어 테크논은 바로 뭐냐? 계통상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통상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자, 원숭이는 배우지 않아도 나무를 잘 타죠. 그죠? 물론 더 훈련되면 더 잘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후각이 발달되고 또 귀가 발달돼 있죠. 훈련받지 않아도. 물론 더 많이 훈련받으면 뭐 마약 탐지견도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통적으로 태어난 이 개라든지 원숭이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살다가 공생애를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죠.
그 예수님이 온전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제가 그 초신자 때 또 대학 시절에 이 말씀 보면서 많이 감동이 왔어요. 그는 뭐냐?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또 구원함이 되는 거지 이렇게 했지만 그럼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왜?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여러분도 어떻다고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도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헬라어 가정도 공부하고 히브리어 가정도 공부하고 왜 원어 성경을 봐야 되냐? 그거는 뭐냐?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문제. 그럼 한글 성경으로 성경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예요. 또 그들의 문화권에 맞춰서 해석해졌기 때문에 그 히브리 문화권을 가진 사람은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계시록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해가 됐던 거예요. 응? 그리고 계시록 뭐 이해하려면 야 신학을 몇 년 해야 되고 박사학위 받아야만 계시록 이해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때 계시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오늘날처럼 무슨 뭐 고등학교까지 배우고 뭐 대학 그게 아니죠. 학교가 어디 있어요? 노예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학교를 다녔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고 못 배우고 정말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이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을 보고 감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힘을 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우리는 시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하면 딱 그냥 떠오르는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자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은 이해를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을 더 가름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알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배울 때 저는 지금 인문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읽는다. 그러면 뭐 소설을 읽는다. 그러면 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두려움 없어요. 책 읽어서 이해하고 하는 거 하는데 이 컴퓨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30년 전에 딱 노트북을 사갖고 야 이걸 내가 한글 HWP를 배워야겠다 해갖고 그 두꺼운 책을 사서 쫙 해서 한 두 번, 세 번을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부엔 좀 자신 있는데 이거 하면 되겠는데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전사님 이리 오셔서 자 누르세요 이거 시작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옛날 F10 펑션 키를 누르세요.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해갖고 보면 기능이 나오고 하나하나 딱 하니까는 2시간만 딱 배우니까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고 이렇게 또 글자체를 지정하고 글자 크기를 한다. 이게 실습을 해보니까는 2시간만 되니까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딱 배우니까는 이제 문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 더 많은 지식들이 있죠. 그러나 내가 필요한 거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설교문을 만들고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한글 성경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데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다. 땅은 여전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하늘의 존재라면
막연히 옛날에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잠깐을 공부했어도 하늘의 전쟁이, 이게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지금 마귀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했던 이 마귀 사탄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일꾼들이 딱 들어오니까는 이게 쫓겨나는구나. 하늘에서 쫓겨난다는 게 바로 내 안에서 마귀 사탄이 쫓겨나는 거구나. 그리고 누가복음을 봤더니 이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는데, 바로 그 믿는 자들 속에 있었던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과정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 그 얘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도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도 뭐가 있다? 이제 예수님도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바로 뭐요? 우리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냐?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으로 줬는데 이걸 써먹지 못하는. 자,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다 넘겨줬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잠재적으로 다 뭐가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거는 추구해서 얻는 거야. 이미 다 준 거예요. 이미 다 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걸 줬구나. 이 권세를 줬구나. 그래서 4절. 이로써 그 복에 넣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이 신성한 성품이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야, 이거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통상의 자녀.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 우리에게 준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내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축구선수 손흥민이라든지 또 양궁, 세계적인 양궁. 이 사람들이 그냥 됩니까? 그 피나는 훈련과 또 피나는 이 노력을 통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실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통상의 자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하늘 같은 인생을 살아라. 자, 이제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요 나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 자, 이 아버지 하나님 뭡니까? 하늘이죠, 하늘. 그리고 예수님도 뭐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하늘이야,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이신 예수님과 또 하늘이신 아버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한 몸, 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과 똑같다? 아버지 하나님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하늘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 에베소 2장 4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늘이 뭡니까? 하늘. 여러분,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늘이 어디예요?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늘, 이게 아니라 어디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서 어디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했는데 함께 어디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첫째 하늘, 예수님이 둘째 하늘, 우리가 바로 뭐요?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본 그 삼천층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사건을 보았다는. 그거는 사도 바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사건을 봐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아주 신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1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과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다 라고 얘기할 땐 그냥 나 혼자 아니에요. 항상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누구냐? 항상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자, 예수님이 늘 그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한 게 없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 온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신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럼 나도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셔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죠? 그분이 이제 내게 오셨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신 겁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겉사람은 후패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고 그 감춰진 것이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절 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우리 생명시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그러면 그리스도께 나타나신다. 그럼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 미래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미래 사건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되어진 것들을 내 깨달아지는. 예수는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장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죠. 누가? 우리가 바로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온전한 하늘의 사람으로 바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육신의 몸을 입다 보니까 자꾸 뭐가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라서 할 것이냐, 성령을 따라서 할 것이냐, 이 싸움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싸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는 나를 말씀의 실제화 그리고 말씀의 존재화가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예수님 같은 그래서 우리의 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혼자 그렇게 네가 열심히 노력하라. 네가 절제하라. 네가 또 깨달아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것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말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 거,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에요. 요거는 이 헬라 원문은 푸니마 하기오스를 해서 거룩한 성령이거든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거룩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는 예수를 주시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겠다. 내가 결단하겠다. 이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가 나의 주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정말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4절 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합니다.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들을 육체의 열매, 이거 갖다 세상 사람으로 자꾸 적용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냥 육신만 있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어떤 싸움이냐면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이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바로 뭐 육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냐면 나도 뭡니까? 내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생명길을 몰라. 이 생명길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그래서 네가 영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그 육체의 수욕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또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고 싶어. 근데 성경은 뭐 네가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면 내가 반드시 말하는데 너 죽는다. 응? 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 계속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 하늘, 하늘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요?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될 모든 사람들도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삼천층.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말씀만 보죠.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린 겁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가 어떤 상황이에요? 자,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어디 위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늘이 열려요. 누구? 예수님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려지려면 저와 여러분도 하늘이 열려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구나. 그때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는 뭐냐? 바로 예수님 안이 열려지니까 누가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영,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간. 그럼 예수님이 이제부터 뭡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르쳤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예수님 머리에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예수님이 열려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속으로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도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열려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그랬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녔으니까 집사 됐으니까 장로 됐으니까 난 대단해. 근데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대. 그 하늘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CTA, 헬라어로 CTA,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나의 가치성을 모르는 이 성경 공부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사람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역사적이고 다 심리학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아, 성경 잘 가르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공허해. 자기 자신은 번아웃 됐어. 그건 뭡니까? 지식이라는 게.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면은 내가 어떤 존재냐. 자, 했을 때, 자, 요모 10장 30절을 먼저 보고,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이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나와 아버지는 하나를. 왜? 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너는 누구냐? 지금.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 이렇게 신으로 번역한 게, 이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내가 신이야? 여러분, 이 신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 자, 요거 한번 헬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자,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근데 요거는 뭐냐? 때무스. 그래서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그래서 복수라는 얘기 뭡니까? 이 영어 속에서 God. 그러니까 하나님들. 그래서 원형은 2416번 테오스. 여러분 테오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테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하나님들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았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누구 일입니까? 아버지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필요 없고 이제 내가 다 하나님이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심지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뭐라고 해요? 데우스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해갖고 이제 내가 데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아직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아무리 좋은 그것도 어린아이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용법을 모르는데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핸드폰 문자밖에 못해. 나는 전화밖에 못해. 근데 그 안에 우리 필요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사용법을 몰라. 그럼 뭐예요? 자기 아는 것밖에 못해. 어떤 사람은 전화밖에 못하고 어떤 사람 문자, 또 어떤 사람 페이스북, 어떤 사람 카톡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도 있어요? 저는 원어 성경도 다 있어요. 그 어떨 때 바깥에 가서 궁금하면 그냥 원어 성경 착 피면 문법 분해된 게 한눈에 보이고 또 알고 싶은 거 얼마든지 찾아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은 말은 뭡니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들이라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때우스. 단수가 아니라 복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차원이 달라. 언제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런 적 있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교만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길 원하는구나. 응? 우리도 똑같이 그 반열에 올려놓고 생명과 교만을 속한 모든 걸 다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에 하시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신앙이고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예수님 항상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굽니까? 하늘이죠, 하늘. 그리고 아버지는 또 내 안에 계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이 떠났다. 아니, 떠난 게 아니라 그때만큼은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고통당하고 했을 때 그 외면함. 왜? 그 아들이 죽어야만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함께 계셨지만 너는 그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새 언약이 세워지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음부의 권세가 깨지고 또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들을 보여주려면 그 샘플적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때 떠난 게 아니라 함께 계시지만 그때는 응원한 거죠.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바로 응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심지어 예수님 가르침도 뭐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뭘 믿냐?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이 나를 믿는다. 그랬을 때 나를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것이냐. 근데 헬라어에서는 정확하게 나를 믿는다는 사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랬을 때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어떤 상태를 믿냐? 어떤 조건의 상태에서 믿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영어 14장 12절 헬라어 본문을 보죠. 자, 여기서 보면은 호 피스티오 에이스 에메. 자, 그랬을 때 그냥 한글에서 나를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되어지냐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자, 어떤 사람은 소화 기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고 토하고 토사광란이 났다. 그런 음식과 자기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에이스 나를 믿는다. 그랬을 때는 요 에이스엠에 누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간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또 어떻게 피스토어 원할 때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언제 옛날에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금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또 두려움 있을 때, 염려 있을 때 주님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라든지 이건 몸 바깥에 계셔. 근데 신약의 새 언약의 책만 좋아요.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그냥 예수님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어디 계신 구말리장천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믿지 않아. 자,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14장 20절. 저는 한글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 이거구나. 이걸 이루기 위해서 했구나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그 요한복음이 그날에, 그러니까 요 그날도 또 어떤 사람 지금도 또 나중에 그날 아니에요. 이 언약이 성취될 때, 이 복음을 영접할 때 그게 그날. 그게 우리에게는 뭡니까? 현재고 또 성취가 된 사람은 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건 저 먼 미래. 그러니까 자기에게 성취가 된 게 없어요. 그럼 주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하늘. 예수님도 하늘. 이 하늘이 아버지 하늘 안에. 너희가 누구 안에?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내가 하늘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이게 하나. 이게 바로 삼천층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하늘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하늘이 이렇게 된다. 하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구나. 그런데 이 하늘 안에 누가 하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옛뱀 마귀 사탄.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죠. 이사야서의 내용은 바로 그 사건들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또 설명해주고,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니까 바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어디를 갔습니까? 땅으로 갔죠. 그 땅이 뭐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개를 공부해야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하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하늘이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과 십자가 이후의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을 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모양. 여러분,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입니까? 아니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입니까?
자, 붕어빵. 그럼 붕어빵이 붕어입니까? 아니죠. 또 요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뭐 빵들도 있더라고 또. 응? 또 재주가 좋으니까는 이 빵이 어떤 거는 또 뭐 그 강아지 이런 거들 강아지 먹는다. 이게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용납을 못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 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응? 그랬을 때 사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 죄는 없었죠. 죄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를 올렸고 받으신 고난 순종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본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질적으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이 금이 더럽혀진 거예요. 금이 더럽혀진 거예요. 여러분, 금이 더럽혀졌어도 금은 금이죠. 그런데 더럽혀진 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이 불순물을 다 빼내고 그래야만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에 의해서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죠.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한글 성경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아,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네. 자, 제가 이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덴, 아라, 닌, 카타크리마, 토이스, 엔, 크리스토, 예수. 자, 여기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덴, 한 사람도 정죄함이 없다. 자, 이렇게 할 때, 요 밑에 부분이 번역이 빠졌습니다. 이게 스테판분에서는, 자, 메, 카타, 사르카, 페리, 파투신, 알라, 카타, 푸뉴마. 요 알라는, 이거는, 이슬람에서 얘기는 알라가 아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건 오히려. 자, 이거 이렇습니까? 자, 메, 카타, 사르카, 페리, 파투신. 이게 뭐예요? 육신을 육신을 따라 페리, 파투신. 지금 현재 행하지 매 않고 알라 오히려 카타 푸뉴마 성령을 따라 지금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다. 여러분, 더 정확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죄책감, 열등감, 죄의식 다 이게 뭡니까? 육신을 따라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한 사람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볼까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우리가 지금 이 동일한 이 시기를 살고 있고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정죄함 받지 않고. 근데 어떤 사람 뭐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죄와 사망 가운데 총무를 타고 있고 또 이 정죄함을 받고 있고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옵니다. 왜? 우리 안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게 원어성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뭐 되는 대로가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자 어디 가셨냐? 자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의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떤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이 하늘을 쳐다본다 그랬을 때 어떤 하늘을 쳐다본 겁니까? 그냥 하늘 쳐다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 집이라.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가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내 아버지 집 뭐 하늘에 거할 곳이 많다. 이 하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집이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가는. 그래서 이 하늘을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 집, 하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자 고린도 3장 9절을 가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너희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자세히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오늘 물론 하늘에 가는 것들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아주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 하늘에 가는 것들을 한눈에 봐요. 오늘 하루아침에 이거를 깨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잘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요? 상고해야 된다.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럼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여. 왜 받아들입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럼 하늘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제 쭉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큼 상고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내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쿵푸드 성구사전이라든지 원전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광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자,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하늘에 들어갔죠. 어디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사 그랬을 때 어떤 하늘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랬을 때 이 하늘. 자,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하늘이 돼요. 우리 안에 오시고. 그러니까 이 파라크레토스 이걸 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해요. 근데 영접한 여러분들은 뭐냐? 하늘의 존재예요. 하나님께로 낫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은 연약한 자들이 먹는 젖만 먹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또 상고하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어렵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신사숙녀가 있다. 그게 뭐예요? 베레아 사람이더라고요. 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군다나 이 원어의샘에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내 수준에 맞추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야지 성경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수준에 맞추고 또 그렇게 하고 이 성경을 갖다가 또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10여 년 넘게 정말 말씀의 그 신학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헬라 원문을 공부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두 가지 지식을 갖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이 강의는 제가 원전을 직접 읽고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이제 강의를 꾸준히 듣되 어떤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냐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돼지 생각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듯이 그래서 가능하면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이 시간도 좀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 마음으로 했으면 좋고 그 두 번째는 녹음된 강의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아버지께 다 듣고 배웠어요. 이거는 뭐 머리 똑똑해서 머리 좋아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마음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그 주님이 요구한 거는 그냥 들을 수 있는 마음, 마음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들어서 이걸 배우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하나하나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하나하나가 전체고 요 하나하나가 그 완벽한 지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못 들은 사람도 이 강의 하나 들으면 그 부분을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퍼즐을 맞추듯이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긴 시간 이렇게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 하시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자, 주기도문은 헬라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